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거룩합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성도라 불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게 증명해야 돼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가 어떤 수준이며 또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성도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저속적인 단어를 구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마다 상대방을 비아냥거린다는 말을 한다든지 심지어 말 속에 순간순간마다 부정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순간에는 성도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찌꺼기가 남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옛 구습에 대한 흔적입니다. 4장 18절 이하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옛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로 칭할 때에 무지하대요. 굳어진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따뜻해지가 않아요. 심지어 감각이 없는 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더 나가서 옛 습관을 쫓는 사람을 지칭하여 방탕하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이와 같은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펼쳐지는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맞죠? 맞죠? 먼저 성도는 내 주변과의 관계된 가족도 포함되고요. 같은 성도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먹는 사이일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크고 작은 이익에 상관없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순간에 보이는 달콤함 때문에 얼마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쌓아올린 거짓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과 거짓말은 시간의 문제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확연하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습성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또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이죠.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분함은요, 말로서 일단 표출되어져요. 나 지금 이 정도 화가 났어? 라고 보여주는 시기지요. 소리가 높게 높게 올라가면 갈수록 화가 더 가득히 차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들으면 아주 아파할 말을 적당히 섞어가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이러한 행동은 나 이렇게 화를 만드는 너 장본인 한번 먹어봐라. 골탕을 주는 거지요.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제 아무리 화가 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지요. 내 입안에 있는 혀도 내 스스로가 물어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모든 것 자체는 지나치게 되면은 그 틈새로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첨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풀어버려야 됩니다. 분을 낸 상태로 하룻밤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둘 간의 서먹함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일이 되고 사일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정은 한 달, 심지어 어떤 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판 난 것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틈을 줬으니 온통 마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해요. 축복의 통로는 다 막혀요. 삶이 황폐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다 차단돼버리고 다 막혀버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갑갑하고 답답하며 진취적인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태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안녕하세요라는 고민상담 프로그램이 어디의 TV인가요? 한국 TV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친한 형제죠. 형제가 초등학교 때 다퉜대요. 아주 사소한 것들, 많은 아이들 앞에서 형이 동생한테 그랬는지, 동생이 형한테 그랬는지, 야 나쁜 놈아!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사춘기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두 형제가 한마디도 안 했대요. 대학교 다닐 때도 형이 뭐하는지, 동생이 뭐하는지, 밥을 먹었는지 뭐하는지도 전혀 상관없이 마이웨이 자기 인생만 살았대. 근데 정말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둘 중에 아무튼 한 사람이 군대를 갔대요. 근데 군대 간 것도 몰랐대요.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얼레고 달래고 뭐하고 아주 별 행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외식을 해도 떨어져서 먹고,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가족여행을 가서 사진을 한번 보여줬는데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모처럼에 사진을 찍었는데 형제는 이 형은 저기 쳐다보고 이 형, 동생은 저기 쳐다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그러니 그게 형제냐고요, 그게요. 그래서 고민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가정이 이래요, 형제들이 왜 이래요, 남자들이 왜 이래요 하면서 부모들이 울면서 그 상담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그 나왔던 패널들이 억지로 대화를 시켰어요. 겨우겨우 형과 동생이 대화하게끔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부모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그러니 분을 내어도요, 순간적인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아니하도록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위험
수위를 넘지 말아야 돼요. 다 풀어야 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는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악독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내 입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친절할 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말, 서로를 용서해 주는 말을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히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변화는 언어로부터 드러나요. 더럽고 부정적인 말, 다시 말하면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았다면 내 안에서 육구 수쳐 올라오는 악독한 말, 폭력적인 말들을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 육적인 살인이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의하여 독수를 내뿜는 옛사람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와 같은 죄의 독성이 내 혀끝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누렸다면 그것은 곧 언어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맞춰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말, 심지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 나온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복음 안에서 멀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부지런히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덕을 세우며 수용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 이유로 야고보서 기자는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심지어는 바다 생물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먼저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26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분이 나는데 어떻게 입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러 갑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각주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보게 되면은 26절에 조그만 글씨로 각주를 썼는데 그 각주는 시편 4편 4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결점이 있어요. 우리 시편 4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근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하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이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은 화가 나면은요,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거의 범죄 수준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 떨며 범죄 말라고 한 것입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는 대신 네가 화가 났지? 네가 정말 속상하지? 네가 지금 억울하지? 그 말을 하는 대신에 자리에 누워서 심중하게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심중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시편 4편은요 구구절절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6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 4절에서 자리에 누워 심중 있게 말하고 라는 것은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함, 억울함,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제대로 자리에 앉지도 못할 그런 마음의 자세인가 봐요. 그냥 누웠어요. 아이고 그놈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 아이고 누워서 심중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일들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난 상태 속에서 말하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만 격해지지요.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이 안 돼요. 이거에 넘어져요. 이거 실패해요. 억울한 일, 불한 일,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일러 바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 들으셔요. 내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해주셔요. 그러니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잠잠하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잠잠하게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라면 훈련받아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분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까? 그러면 눈을 떠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다 긍정적이 돼야 돼요. 밝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말세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또 보세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나중에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주로 우리 사회생활 또 나와 관계 속에서 언어로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비방해요. 긍정적인 말보다 비방이 쏟아져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으면 됐어요. 불평 대신 우리가 감사가 했더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입술의 주장대로 성령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요. 감사의 상실은 광야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출애굽하는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비방이 끊이지 않았어요. 불평, 불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만나를 내리면 만나는 내린다, 만나가 없으면 만나가 없다. 수없이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는 환경적인 광야가 아닌 그 입술의 고백의 광야예요. 입술을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환경에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사막이에요. 그런 마음에는요 늘 끊이지 아니하는 비방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장. 가령 물 위에, 잔잔한 물 위에 한번 돌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한번 큰 소리를 외쳐보세요. 메아리가 외쳐집니다. 힘찬 음성에 따라서 온 계곡이 일치고 튀르치면서 메아리가 너울너울 다른 계곡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언어에는 권세가 있어요. 파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을 통하여 부정을 심게 되면은 온 사방에 부정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을 심게 되면은요, 환해져요. 기뻐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긍정의 언어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내뿜고 있는 그대로 그 말대로 성취되어져요. 보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의 파워. 말에 곡조가 붙어있어요. 수없이 노래를 반복하다 보게 되면 내 뇌파를 건드려 주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부정적이고 불행한 가사를 계속 읊조리게 되면 그와 같이 되어버려진다는 거예요. 부정의 씨앗을 심고 어떻게 긍정의 열매를 맺히기를 바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긍정이 주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요, 밝고 온유하며 사랑스러워야 돼요. 죽겠다 하면 정말 죽어요. 이거 도저히 못해먹겠다는 정 못해먹어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 긍정을 싣게 되면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반복돼야 돼요.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고맙다고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마움이 추천 넘칩니다.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도배합니다. 따뜻해져요. 기뻐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을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거듭나야 돼요. 가만히 보면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언어는 다 나 중심이에요. 우리들 언어를 보십시오.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 칭찬받는 것에 배치도는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하지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손해가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배고파도 되는데 누구 배고파? 한근이 배고파, 경숙이 배고파. 꼭 자기를 먼저 집어넣어요. 경숙이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칭찬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상대방 중심이에요. 친절하게 하면 누구? 상대방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누구? 상대방이잖아요. 서로 용서하면 좀 서로가 들어갔지. 어쨌든 상대방이잖아요. 이 배려예요, 배려.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우리 딸이 세 아이들이 다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중에 아이가 그래요. 혼잡한 공간에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중년 남성의 백인 남성이 되는 거예요. 기차문이 열리면 해집급 들어가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 동양인들이에요. 그것도 젊은 애들이. 먼저 타겠다는 거죠.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이 없어요. 고대 헬라인들은요,
이 감정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표현되는 감정이 어디에 있을까? 머리인가? 가슴인가? 내장으로 봤어요. 내장. 그러니 감정이 골이 길고 꼬불꼬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창자처럼 참 사람의 감정이 길고 아주 꼬질꼬질하고 뒤끝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내장처럼 상대방의 내장도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모든 언어의 중심이 나를 향하기보다도 상대방을 향한 끊임없는 배려를 만들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훈련받는 건 기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언어가 긍정적이고 기도에 대한 언어들이 상대방을 향한 배려, 상대를 향한 칭찬과 격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과 격려입니까? 켄 플래차드라는 사람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했습니다. 덩치가 큰 고래도 칭찬하면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춰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심고 서로를 향한 배려를 베푸는 거예요. 만에 하나 가정이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칩시다. 사사건건 나에게 말로 공격하고 엉기고 설치는 그와 같은 공격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그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매우 긍정적이래요. 성인이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성인은 오히려 그의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더 꼬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매 순간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스럽게 모든 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아닌 상대방 중심적인 거예요. 나를 만나 참 고생이 많다. 그죠? 인생 속에서 제가 그래요. 제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참 대단해요. 이 개척교회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배려하는 삶 속에서 살다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32절에서 읽는 말씀처럼 보세요. 한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서로 친절하여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창자처럼 상대방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겪인다는 그 불쌍히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방언과 예언 구분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얼마만큼 구사할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서로 친절하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언어가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를 격려하며 그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이 이와 같은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지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는 언어의 씨앗이 긍정을 심고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